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또 예배하면서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맥주절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율법에서 정한 이 3대 절기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율법의 출애굽기 23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3대 절기에 쭉 설명이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23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뒤에 가서 34장 18절로 24절 또 레위기 23장 또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율법에서 거듭거듭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3대 절기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있는 그 표현 그대로 쓰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무교병의 절기, 또 무교절, 또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절기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라고 해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이죠. 두 번째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다. 뒤에 수장절이 나오는데 수장절은 좀 비슷한데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좀 아마 혼동할 수 있는 그런 절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부로부터 해서 주일학교 신앙생활을 했는데 항상 맥주감사주의를 하면은 이게 뭐지? 추수감사주의는 금방 이렇게 와닿았는데 맥주감사주의. 그래서 어린 생각에는 야, 맥주감사주의인가? 이렇게. 맥주라는 말 잘 이제 안 쓰는 말이어가지고 그렇게 좀 이게 궁금해해서 쓰는데요. 이제 시기상으로 차이가 있죠. 맥주절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다. 첫 열매, 처음 수확하기 시작하게 된 처음 시점이라고 한다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연말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추수하고 나서 이제 저장하였을 때, 그래서 추수하고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그래서 처음 열매를 거두었다고 해서 이제 초실절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런 그 맥주절이나 또는 무교절, 유월절, 또 수장절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거죠. 즉 유월절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유월절을 지킬 것이 아니라 광복절 뭐 이렇게 뭐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또 역으로 반대로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곳은 이단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는 자기들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다 쓸데없는 교회들이고 거기 가면 구원이 없고 자기들만 유월절을 지키기 때문에 참 교회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유월절을 강조하고 구약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맥주절은 그럼 이제 구약의 율법에서 정한 것인데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굳이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애굽의 속박에서 구출하여 낸 유월절을 지키지 않지만 우리는 유월절과 같은 그런 그 내용의 그 절기를 지키기도 하죠. 어떤 절기가 그러합니까? 즉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죄의 속박에서,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여 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고 그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바로 부활주일이 이 유월절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참 지켜야 될
그런 유월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굳이 구약 성경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다면 맥추절은 어떠한가? 이제 수장절은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수장절은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이게 대체하여서 우리가 또 지킨다고 할 수 있겠는데 굳이 맥추절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더군다나 이 농경 문화에서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저는 바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하셨던 이 문화적 변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문화적인 변환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대로 이제 주보에도 여러분 제가 아마 올려드린 것 같은데 그 성경의 본질적인 계시를 인식하고 그 계시를 주신 문화적 형태로부터 분리하여 계시의 진리는 동일하지만 문화적 표현을 달리 하는 것이다. 말이 조금 좀 딱딱하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즉, 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계시하여 주신 그 내용의 본질이 뭐냐, 그 본질을 찾아서 그 중에서 이제 문화적인 부분은 우리가 따로 떼어놓더라도 그 본질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우리 문화에 맞게 그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제가 좀 오래전에 그 러시아의 그 복음주의 그 목사님들을 함께 이제 모여가지고 제가 선교지에서 이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처음 그 첫날, 첫 순간에 그 목사님 가운데 이제 총회장이라고 이게 나이 덩치도 아주 크시고 러시아 분 있잖아요. 러시아 덩치 크시고 머리 허여시고 나이는 지긋하신 분이 저한테 하고 굉장히 반가운 모습으로 오더니 저한테 이불을 맞추려고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뒤로 물러서는데 옆에 이제 그 통역해 주시던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은 그렇게 인사 안 한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니 우리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홀리 키스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하게 입맞춤. 이건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아니고 남자와 남자가 목사와 목사가 총회장이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강사가 왔다고 하니까 그게 반가워가지고 입 맞추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문화적으로 맞지가 않아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물러서게 되는데 그분들은 그게 항상 이렇게 문화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프랑스 사람들도 서로 반갑다 올 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볼에다가 입 맞춤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로마서 16장 16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하는 그 본질이 뭐겠냐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교회에 있지만은 소속되어 있지만은 한 교회, 한 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말 서로 반갑게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라라고 하는 게 본질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입맞춤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악수를 하고 손을 잡고 또는 뭐 이제 정말 또 이렇게 가까운 사이면 이렇게 격하게 또 끌어안고 포옹을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을 지키는 것, 문화는 다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절에 대해서도 마치 아까 유월절에 대해서도 지금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구원을 기념하여서 부활주일로 지키는 것처럼 맥추절도 역시 꼭 구약 성경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존하고 계승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할, 계승해야 할 이 맥추절의 본질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념하라는 거죠.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그 문자적인 의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기념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특별히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의 특징은 이 유다가 무너질 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이게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이런 예언들이 앞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예레미야 한 30장쯤 가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난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재난을 선포하십니까? 그들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품으신 생각은, 그 백성을 향하여 품으신 생각은 풍요하고 번성하고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볕과 바람을 주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그 초목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가축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업들이 복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풍요로울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다가 좀 이렇게 좀 살만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노예에서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주셨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풍성함을 누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12절로 14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즉 이 풍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 시기에 절기를 지정하여 주심으로써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역사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로 12절에서 바로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명령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 77절은 또 맥추절에 대한 다른 이름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맥추절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열매를 처음 거둔, 미래의 열매를 거둔 그 시기인데, 77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일주일, 일회를 7번을 지난 다음에, 즉 49일이 지난 다음에 바로 이 77절, 맥추절을 지내는 거죠. 그런데 이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단지 이 미래 추수를 한 것, 미래 처음 수확을 거둔 것 이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순간들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즉, 이 77절은 단지 밀을 수확하는 그 날만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중요한 일을 행하셨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19장부터 24장까지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즉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세 번째 달,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즉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와가지고 그때가 세 번째 달이 되던 때인데 이때가 바로 이 맥추절 이식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이제 정해졌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야, 이 77절 하면 며칠이에요? 7일 하고 이제 7번 지났으니까 49일이고 3개월이면 이게 90일인데 이게 계산이 안 맞는데 막 이렇게 따지면서 해보니까 이 성경을 계속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3개월이 되던 날이니까 90일이 지난 게 아니고 얼마가 지난 거예요? 적어도 60일이 지난 거. 그래도 49일하고 60일하고 안 맞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더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날이 바로 그 6월절이 바로 14일인 거예요. 그래서 14일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바로 이 49일이 지난 바로 이때가 바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만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날이 맥추절 그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라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77절이 나중에 신약시대에 오면 어떻게 돼요? 77절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을 쓰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인 겁니다. 7749에서 49일이 지난 첫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에 무슨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 이야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성령이 불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 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77절이고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처음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기도 하는데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시내산의 언약에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시작하는 첫날이 바로 이 맥추절, 오순절, 77절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특별히 이 맥추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 풍요롭고 평안할 때는 잊기 쉽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이 창세기 28장에서 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서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들였는데 근데 문제는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가죠. 그래서 호롤단신 아무것도 없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이 도망갈 때 이 야곱의 처지가 얼마나 참 심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깨어나서 야, 정말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몰랐는데. 이 광야에서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또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야곱이 소원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평안하게 이곳에 돌아오게 되거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길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레아 아내로 맞이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들은 이제 많은 자녀들을 낳고 또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부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돌아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를 부자를 만들고 자녀들 번성하게 하고 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 약속한 대로 베델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3장에 가보면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고 창세기 34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딸 디나가 이 세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치장을 하고 어떻게 놀고 다니나 하고 이제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세겜 족속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뭐 자세하게 그거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때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오빠들 시몬과 레위가 가서 이 세겜 족속을 속이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큰 싸움이 난 거예요. 야곱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어렵게 형 에서와 화해하고 겨우 지금 이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이제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앙심을 품고 저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할 텐데 왜 이렇게 큰 사고 쳤냐고 아들들을 꾸짖는, 그리고 언제 지금 자기 집안이 다 죽을지 모르는 큰 환난을, 어떻게 보면 에서는 핏줄이니까 봐주기라도 하지 이 이방 족속들이 자기들을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있을 곳은 이 세겜이 아니야. 너 나에게 약속했었잖아. 그런데 너 잊어버리고 있었지. 다시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너 그동안 시간 많이 지나서 잊어버렸는데 이제 그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야곱을 찾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좀 살만해지면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근데 그런 것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매를 때려서, 때로 환난을 다시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풍요한 때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환난을 만나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절기입니까? 환난입니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맥추절을 지키는 하나의 중요한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기억하고 제가 하나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처음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을 주시고 내게 수고하여서 이 수확을 거두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여서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 거죠. 그래서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 맥추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이제 보리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이 이스라엘들은 이제 밀을 밀을 추수하고 밀을 곡식으로 먹는데 바로 밀의 처음 열매,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이제 새 말에는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민수기 28장 26절에서도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혹독한 그런 그 착취와 학대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를 지나오시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어서 먹이셨는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제는 이 백성들이 그 땅에서 자유롭게 농사하고 일을 하면서 그 첫 곡식을 수확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맥추절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 나에게 큰 도움을 줘서 그것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고 그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소득을 얻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소득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 도움을 준 그분한테 가서 내가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크게 사업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인사하고 또 그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가지 않고 뭔가 그 소득 중에서 일부 내가 감사해서 내가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드려야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5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면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에서도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여호와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열매를, 첫 수확을 요구하십니다. 왜 이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가? 특별히 또 출애굽기 34장 22절과 26절에서도 보면 다시 한번 77절 곧 맥주 초실절 지키고라고 하시면서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가? 야, 이 처음 열매가 맛이 더 좋은가?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출애굽기 34장 그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 쭉 나오죠. 첫 태생은 내 것이라. 즉,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첫 태생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심으로써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즉 초실절은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린데 내가 이 정도 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한 소득을 거뒀는데 뭐 그냥 하나님 이거 뭐 고마우니까 좀 제가 이거 드릴게요. 이게 선심 쓰는 것처럼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만 그게 해당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내게 사업터를 주셨든 하나님 내게 직업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익은 열매만 드리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보면 11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22절로 23절에 그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마땅하다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먹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잔치하고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토지소산의 11조. 근데 맥주절은 뭐예요? 토지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그래서 처음 익은 것이나 또한 11조를 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또한 그 기업이 없는 자들에게 나누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는데 나도 내 주변에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7절에 바로 이 11조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는 따로 생업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다른 직업이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또 14장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 이들이 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기업이 없는 자들이에요. 남들은 기업을 가지고 남들은 일을 하면서 그 소득을 얻고 그 소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릴 때 이 사람들은 그런 오히려 더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함께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토지소산의 10의 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고 또 이웃과 나누는 것처럼 역시 맥추절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토지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또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에 계속해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기업이 없는 자들, 소득이 없는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면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의 본질이고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맥추절은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첫 수확을, 소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첫 소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내가 매달마다 받는 월급 가운데서 소득 가운데 10의 1조를 드리지만 특별히 맥추절로 감사하면서 지키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첫 수확을 얻기까지 그 얻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맥추절을 지킬 때 우리는 언제 지켜요? 7월 첫 주일날 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6월절부터 시작해서 49일을 지내가지고 맥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7월 첫 주에 지키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 한국의 문화에 맞게 변형한 거예요. 저는 이걸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맥추라고 했을 때 그 이제 보리를 거두는 이제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데, 그것도 그 단어조차도 우리 한국 문화에 맞게 변형된 건데, 바로 이제 지난 가을에 추수하여 얻은 곡식들을 풍성하게 먹고 그것으로 겨울을 지나고, 근데 봄이 되고 할 때도 여전히 아직 그 곡식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제 2월 달이 되면은 이제 밭에 이제 보리를 심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보리를 언제 거둡니까? 그리고 그 보리를 거두기 전에 그 양식이 이제 점점 더 떨어져 가는 그 어려운 시기, 그걸 뭐라고 해요? 보릿고개라고. 저도 아직 그 보릿고개를 제대로 겪지 않은 세대인데, 아마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이 보릿고개라는 거 아마 지나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은 다 떨어지고, 지난 가을에 추수했던 양식은 떨어지고,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겉보리, 다 익지 않은 겉보리를 가져다가 볶아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끼니를 때워야 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보릿고개 아닙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보리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이 맥추절을 7월 첫 주에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나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처음 열매를 주시면서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 감사 주일인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찬송 속에서 멈출 수 없네, 내 모든 슬픔을 바꾸시고 내 모든 삶을 주님 안에 있게 하신 그분 앞에 기쁨의 춤을 추며 나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맥추 감사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비록 적은 것이라 하더라도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것.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게 보시면서 좀 민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되게 밝히시네. 근데 사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만 있으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9장 7절에서도, 고린도서 9장 7절에서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어떤 자를 사랑하세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많이 주는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축의금을 받았는데 누군가 많이 주면 좋아하고, 좀 적게 주면 좀 이제 인상 쓰고,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가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최소한의 물질이라도, 근데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서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있잖아요. 누가 뭔가를 나한테 이제 선물했을 때, 우리가 사양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만 받을게요. 그런데
마음만 받을게. 그럼 뭐 하나님도 굳이 다 필요한 게 아니실 텐데 마음만 받으시면 되지. 꼭 그것을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받으려고 하시는가. 참 하나님 그러실까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요, 그 마음만 받을게요를 누가 얘기를 해요? 받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주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받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주는 사람이 마음만 받으세요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주는 사람이 축의금 내려서 안 주고 와서 내가 너한테 정말 너 축하해. 그리고 마음만 받아. 한다면 야구르지 않으실까요? 물론 그 받는 사람이 야, 네 형편도 어려운데 너 나한테 이렇게 축의금 하려고 그래. 야, 이거 안 돼. 나 못 받아. 나 마음만 받을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원해서 필요해서 욕심이 나서 우리한테 뭘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네가 가진 것에 적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드린 그 마음을 내가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세상의 교인들이 1,000원짜리를 헌금을 했다고. 요새는 애들 또 세뱃돈도 1,000원짜리 주면은 화를 낼 텐데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봐요. 그 형편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각 사람의 형편을. 그게 정말 어떤 분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정말 1,000원짜리라도.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집회라도 그 매주 헌금할 때 그 다리미질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그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적은 것이라도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이 다리미질한 헌금은 더 좋아하시고 좀 이렇게 좀 찢어지긴 더러운 집회는 뭐 덜 좋아하시고 그러실까. 그 집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하나님 내가 정말 힘이 없고 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복이 있었고 이런 은혜가 있었고 지난 6개월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은혜 감사하여서 내가 이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소한의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거기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즐겨내는 자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시고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에 대한 이 예물을 말씀하시면서 맥주절뿐만 아니라 이 3대 절기에 대한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어떠할 때요?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매년 3번씩 나와서 하나님 앞에 뵈라. 그러니까 이게 매주마다 갈 필요 없이 1년에 3번만 가면 되는구나. 또 남자만 3번씩 보이라고 해서 여자는 안 가도 되는구나. 이게 아니죠. 문화적인 변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여기서 저기서 예배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가장의 대표가 매번 가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 1년에 3번 그 절기 때만이라도 예배를 드리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교회니까 이상해졌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특별히 이 절기 때 더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기념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소득과 생업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풍요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